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진리의 쓴소리를 오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주일날 됐으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의 깊은 것과 아버지 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의 깊은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지난 수천 년간의 그 시간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몇 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안에 아버지 휴고가 되는 그 일이 아버지의 정하심이면 아버지 온전히 우리로 휴것케 하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지혜 있는 처녀같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만 들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의 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우리는 오직 순종의 종으로 그 길을 갈 뿐이오니 무엇이 우리 앞에 놓였던 아버지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카메라를 좀 바꿨더니 전체적으로 이제 좀 화면이 좀 다르게 나오네. 어,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한 그 조던 피터슨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 여러분들 조던 피터슨 교수 아시죠? 모를 수도 있고요. 그 C.S. 루이스가 죽은 이후에 아마 변증학적, 즉,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이제 그 일종의 경론을 벌이는 그런 분이 이 조던 피터슨 교수예요. 원래 교수로 있던 양반이 어느 날 회심을 한 거야. 마음이 돌아섰다는 말을 쓰죠. 그 회심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그 성경을 읽고 믿고 가는 그 길의 이야기를 여러 이제 뭐,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해요. 그 양반이 아마 세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함께 막 경론을 벌이고 뭐 심한 경우에는 막 욕도 하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욕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크리스천,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천이 볼 때는 뭐, 굉장히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C.S. 루이스도 이 변증학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목사라든가 또는 사역자로서의 어떤 닉네임을 준 사람은 아니고요. 변증론자, 변증학자라는데 변증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증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개신교 특히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성찬식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시비를 많이 걸죠. 그리고 또 뭐 구약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시비를 많이 거는데 이제 그거를 그 이 땅의 논리 또는 이스라엘 또는 이방인 가운데의 습속 뭐 이런 것들로 크리스천의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일종의 답변을 해주는 사람 것이 변증학이에요. 그, 저는 뭐 변증학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조던 피터슨 교수를 이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뭐 저 사람을,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데 아예 하나님을 안 믿고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안티크라이스트 입장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논리나 하나님의 그 뜻,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저렇게 조던 피터슨 같은 양반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그들도 뭐 지혜랄까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인데 워낙 조던 피터슨 교수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뭐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계속 나와서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그러는데 그 답변이 명쾌하기도 해요. 어쩔 때는 사람의 그 논리로 치면. 근데 이제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뭘 믿겠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어쨌든 조던 피터슨 교수는 뭐 그거를 어쨌든 담당했던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저거의 문제와 또 장점 뭐 이런 걸 얘기를 할게요. 어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 첫 번째 모양을 보고 시작을 합시다. 예, 조던 피터슨 교수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보면 C.S. 루이스와 같은 일종의 변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변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논리, 철학, 사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돌아섰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사람들한테 이제 뭐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변증학의 문제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뭐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 체계, 철학, 그들의 논리, 그들의 삶에 대한 그 뭐 통찰 이런 걸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C.S. 루이스도 그랬지만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범신론으로 은근히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신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신을 믿는데 범신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범신론이라고 그래서 뭐 불교가 추구하는 신, 뭐 힌두교가 추구하는 신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분을 따라가는데 이 따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논리의 근거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 사람을 위한 천국, 사람을 위한 지옥, 또 사람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사탄, 마귀, 뭐 천사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그걸 펼쳐나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정체성을 부여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그 얘기도 제가 반드시 옳진 않지만 하나의 사례로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그 다음에 각종 짐승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일째 인간을 만들기 전에 지은 동식물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기 전에 동물, 식물, 가축 이런 걸 먼저 만듭니다. 6일째에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 있는 그 짐승급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제 그것보다 지혜라기보다는 뭐 지능이 높으니까 걔네들을 다스리고 또 걔네들을 통해서 뭐 먹을 것도 먹고 하면서 살아가라고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만드는 짐승은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기억하실 거예요. 짐승을 지으시고 다 불러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먼저고 그 다음 짐승인데 실제 이 짐승 가운데 사탄, 옛뱀, 뱀이 있잖아요. 간교한 자. 그렇다면 그 짐승이라고 하는 뱀을 포함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천사들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룹 천사나 뭐 스랍은 잘 모르겠어요. 스랍도 그러나요? 보면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에스겔서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하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 짐승은 사방에 네 개의 모양이 있는데 뭐 표범, 곰, 또 사람의 형상, 독수리 뭐 이런 모양을 가지고 따라다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때 만든 짐승은 그런 식의 천사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그랬고 뭐 그거다라고 제가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들을 풀면 나머지들이 굉장히 해결되는 게 많다.
예를 들면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도 그거는 천사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에 대한 사례를 그 이상한 유튜버가 이제 들었는데 왜 들었냐면 이 사람이 여기 이제 그림 하나 볼게요. 이 사람이 조던 피터슨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조던 피터슨 이 교수가 회심을 했죠. 그러니까 교수로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게 된 조던 피터슨.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만났다고 봐야죠. 회심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증론자로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마구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병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 딸내미가 이 조던 피터슨 목사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병들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죽게 생긴 것 같은 진짜 병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된 거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 일종의 뭐 이런 걸 하는 걸 가지고 요 유튜브를 읽어주는 이 인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은 이제 공격을 안 하죠. 근데 마치 그 아주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사례를 들어서. 그런 인간들이 지옥 중에서도 특수지옥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조던 피터슨 교수의 이런 분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회심 이전부터 그는 성경을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풀었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그전에도 알았다. 신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변증론자로서의 역할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This lecture.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강의 같은 걸 많이 했는데 will transform your life. 당신의 삶을 transform, 변화시킬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 예를 들면 강의도 하고 또는 토론회도 하고 뭐 이랬어요. 이 조던 피터슨. 변증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뭐 들어볼만 해요. 좋아요. 뭐 제가 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백그라운드,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뭐 넘치는 게 아니니까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시원하죠. 왜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욥 있죠, 욥. 욥. 우리는 욥이라고 번역하는데 발음하는데 실제는 job이죠. 이 job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하죠. 또 말씀도 많이 알고 또 인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학식도 많고 이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job을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job에게 줍니까? job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요거는 job이라는 그 책의 마지막 38장부터 나오죠. 그러면 그 job이 답변을 요구했던 이야기, 그 친구들과의 토론에서 막 이렇게 비난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을 주십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동문서답 같은 답을 주는데 그것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job이 뭐라 그래요?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한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던 피터슨 이 교수도 저렇게 놀라운 강의도 하고 토론회도 벌이고 변증을 하지만 사실은 job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던 피터슨이 초기부터 병이 있었더라고. 누구죠? 딸내미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 병들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입원을 해야 하고 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뉴본 베이비,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까지 벌써 두 번째 심장 문제 때문에 병원을 들어가게 된 거죠. 자기는
그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가 잘라가지고 만든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제 AI 영상을 만든 거를, 이제 이거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연결시켜서, 보게 하겠습니다. 짧아요. 한 9분 정도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얘기하면서. 오늘은 왜 조던 피터슨이 저렇게 됐느냐는 그 내용보다도 왜 많은 사람들이 조합이나 조던 피터슨과 같은 저런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저런 길을,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저런 길을 왜 가게 되느냐. 즉, 저는 항상 강조했습니다만 사람 중심에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인용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참 설교.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가르치거나 할 때 그 설교, preaching. 이 참 설교의 비밀, 핵심이 되는 부분을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은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건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자, 누구든지, 애니맨, 누구든지, 여기 보면, 다르게 가르치다 또는 프리치하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다르게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헤테로 디카스카이레이, 요게 헤테로님은 본질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같으면 알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본질이 다른 가르침을, 어, 그것이 다른 가르침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먼저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다른 교회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막 인간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 헤테로 니카이다 오카이레이 죄송합니다. 다른 교훈을 내가 얘기하고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요게 프로세케타이, 이게 중간태인데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assent to, 무엇에 의지한 것, 의지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의지하지 않느냐면 요게 이제 come upon, 거기에 오지 않았냐. 이게 중간태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요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하여 줌을 받지 못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휘기아노진 로기스,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건전한 말씀. 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건전한 거예요. 토이스투 큐리우, 주의 건전한 말씀. 여기 주는 우리 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의 건전한 말씀으로 내가 와서 그것을 내 마음에 가지도록, 거기에 와서 듣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고, 그리고 여기 똑같이 또 나오죠. 요게 뭐냐면 요게 경건으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홀리니스와 경건은 다른데 여기 보면 이제 gospel scheme, 즉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같은 piety, 경건함, 의 가르침. 이게 디카이오 카일리아, 그런 가르침, 즉 경건한 가르침. 여기는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 요 경건의 행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은 우리 믿음을 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빛이 되는 말씀이에요. 즉 이 빛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요게 뭐냐면 중간태니까 여기 보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거기에 오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도달해서 그거를 보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면이에요.
저도 이제 중간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번역하느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경건에 관한 교훈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변증론자들 C.S. 루이스는 나중에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지만 심지어는 육체의 죄, 음란, 불륜이 있잖아요. 불륜은 아니지 그 사람은. 그러면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러나 바로 이런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독트린은 다른 교훈이에요. 제가 이단교회를 두 군데나 다니면서 전부 자기 얘기를 섞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다 떠났어. 그런데 문제아들만 거기 소복히 남아있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몇 마리 남아있는데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냥 주장하면 되는 줄 알아요. 배화교 같아.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문제 되겠어? 불교랑 차이가 없어요. 그 이단교회에 저런 경건에 관한 교훈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교훈, 다른 교훈, 그 교훈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갖다 늘러 붙입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더라고. 저는 뭐 이제 관계를 끊었으니까 봅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는 교만해져서 he's proud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교만해지도록 들리움을 받게 중간태예요. 요거 테튀포타이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교만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 아니에요. 이 교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아유 저는 아주 제가 내 별 얘기 다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 꼴을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집구석에서.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이것도 중간태인데 understand. 에피스타메노스. 요게 이해하다,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간태요. 근데 알게 하시지. 여기에 then이는 nothing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알지 못하게 한 사람이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간태가 대단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영어로도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he's proud. 그가 교만하다는데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진 줄 알아요. 교만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 doting이라는 말을 여기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병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알라 이거 중요합니다. 노몬 페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병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증하는 뭐 조던 피터슨도 바로 그렇게 해서 병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병이 들어 논쟁과 말다툼. 그러니까 이 논쟁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냥 논쟁한다고 그들이 변하느냐? 안 변합니다. 내 걸 주장할 뿐이에요. 근데 첫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퀘스천. 궁금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퀘스천. 그 다음에 strife of word. 이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 그래서 그 말장난을 로고마키아스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싸움. 여기 조테레이스 끊임없이 의문거리가 머릿속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옳다는 걸 주장해서 말싸움을 무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네타이 푸소노스 에피스 브라스페미 요게 휘포노이타이 요게 뭐냐면 포네라이라는 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의심이 생기고 분쟁하고 요게 이제 비방이죠. 비방 블라스페미 하고 요게 뭐세요? 에피스 요게 분쟁이죠. 요거는요. 시기와 분쟁 이런 것들이
그 속 안에서 드글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만약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저거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든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이든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걸 그냥 선포하고 얘기할 뿐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물론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그들을 이해시키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의문이 생기고 논쟁과 말다툼이 생기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그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럼 병이 듭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찰스 스펄전 뭐 굉장히 유명하다는 분이시죠? 스펄전. 어, 설교의 대가. 근데 스펄전도 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술, 담배, 주일성수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긴 게 죄가 아니다. 이제 뭐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겠지 뭐 찰스 스펄전이. 성경이 말하는 심각한 죄가 따로 있다. 똑같아요. 근데 자, 왜 술을 먹으며 왜 담배를 핍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건 있죠? 담배는 없죠? 주일 성수? 아버지께 와서 경배하는 거는 얘기를 했지만, 뭐 주일날 꼭 100% 지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없죠. 그런데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담배를 안 핀다? 술을 안 먹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육신의 소욕이죠. 술, 담배가 영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이죠. 이것들을 내가 끊거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면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저는 술을 안 먹었지만 담배를 폈다고 했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꾸만 제가 교회 다니면서 담배 핀다는 걸 가지고 아마 우리 권사님한테 이렇게 한마디씩 하나 봐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할 말은 없지.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안 되겠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날 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새벽은 아니고 뭐 한 6시나 7시쯤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제 제가 아버지 영광을 가리는 이 습관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딱 그 기도를 하고 담배를 끊어버리고 집에서 발걸음을 딱 내려가지고, 뭡니까? 책가방을 들고 가는데 내 심령에서 아, 이제 담배가 끝났구나라는 게 알겠어요. 그 이후에 중간에 한번 뭐 꼬여가지고 막 핀다고 어쩌고 하다가 한 일주일 이렇게 더 피다가 일주일은 더 됐죠. 한 몇 주 피다가 크게 각성하고 끊고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날 계산을 한 40년 됐어요. 그 전까지 담배 많이 폈죠. 오케이. 이 담배가 저도 알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소욕이다. 주일 성수는 육신의 소욕. 이거 지킨다는 게 육신의 소욕이 아니죠. 근데 주일 성수를 왜 하죠? 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가짜 목사들이 버글거리니까 안 가는데 주일 성수를 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때 당시의 지식으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심각한 죄가 따로 있다? 아니, 육신의 죄가 다 사망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이런 죄는 심각하고 저런 죄는 심각하지 않다. 심각한 죄가 물론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인본적 사고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냥 육신의 죄만 얘기하면 됩니다. 뭐 더 심각하고 덜 심각하고 한 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 찰스 펄전의 이야기라고 해서 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난 이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저는 뭐 100% 제가 확신합니다. 이 브라이언 박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사님이세요.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시지만 상당히 그 똑똑한 사람이고요. 지적으로 치면 굉장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뭐 돈도 많이 벌었지만 자기 말이 그래요. 그 쓰레기 부자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워낙 명쾌하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상담 프로를 하나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부터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목사님은 안 변해요? 그럼 목사님의 문제를 봤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옮겨도 될까요? 옮기세요. 목사님의 어떤 문제가 보이는 거지? 왜 보입니까? 내 눈에 보였다. 그러면 그건 문제예요. 내 눈에 보였는데 분명한 게 있다. 분별이 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그 목사님과 함께 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과 함께 멍에를 매는 꼴이 돼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목사님이 안 변했는데 이런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이 목사가 바뀌니? 이 목사의 정체성을 기도라고 하는 그 네 행위로 바꿀 수 있어? 못 바꿉니다. 둘 중에 하나요. 떠나냐? 이것밖에 없어요. 함께 할 거냐? 이거밖에 없어요. 뭐 기도, 여기다 왜 기도를 집어넣어?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돼 있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모세가 그 술사들을 위해 기도해갖고 술사가 변하게 하면 더 좋잖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답변한 내용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명쾌해 이분은. 마음에 쏙 들어요. 저는. 뭐 이분 보고 뭐 무슨 신사도 운동해.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은 Just Jesus라고 하는 그 프로, 그 일종의 유튜브를 하면서 뭐 집회도 나오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네.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봤는데 마음이 확 쓰리더라고. 사역 부담에 지쳐가는 소형교회? 누가 하나님이 너한테 부담을 지웠니? 이 사역이 부담이야? 그래서 지쳐? 한마디로 돈벌이예요. 돈벌이 부담에 지쳐가는 소형교회가. 사람은 없지. 여기 뭐 하다못해 십자가도 세우고 뭐 불도 좀 켜려고 그러면 돈 전기료라도 있어야지. 근데 관뒀으면 좋겠는데 자기 딴에는 부르심을 입었다고 지 혼자 거짓말하지. 그러면 그 거짓말을 따라서 이제 때려치면 돼요. 베스트입니다. 때려치거나 아니면 자비량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냥 어디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몰라. 난 뭐 목사들 하는 얘기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야지. 뭐 내가 뭐 자비량하겠다고 뛰어다니면 안 된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분아.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해법은 심플 목회래. 해법이 뭐가 있어? 이런 식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네가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네가 생각한 요 해법으로 심플 목회를 하면 이 부담이 없어지면서 살아나? 뭐 직업적으로는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큰 좋은 회사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관두려고 하니까 이제 작은 거 뭐 장사라도 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 그거지. 주님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역을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어디 있니? 지멋대로 뭡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한심하죠. 대놓고 뭐 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제가 티칭하는 또 프리칭하는 여기서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심판의 날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근데 이런 표현이, 우리 한국어에 좀 문제는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서게 될 것인가? 당신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어디로 보내질 것인가? 뭐 이렇게 좀 수동태로서의 의미를 쓰면 모르겠는데 네가 어디 서 있을 거냐? 아니 내가 서 있어요? 심판의 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가라지는 심판의 날, 하나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여기 백보자 심판을 썼더라고. 거룩한 두려움이래. 그런 게 어디 있니? 거룩한 두려움이. 아휴. 그런데 백보자 심판이라는 건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뭐 지옥 보낼 자들만 심판하는지 아니면 지옥 말고 뭐 천년왕국에서 끝난 사람들을 또 심판하는 그 심판인지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게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 천년왕국을 지낸 사람들 중에 이제 아버지 앞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네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네 갈 길은 정해져 있어.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는 너 평소에 살던 대로 살면 지옥 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옳은 데 서 있는지도 없고 내 밭은 무엇이며 내가 가라지로서 진짜 내가 돈벌이 때문에 교회를 왔는지 이런 생각이 없으면요. 이 알곡은 삽니다. 창고에 드립니다. 알곡은. 요거는 종들 중에 살 종을 표현할 때 알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알곡 말고 쭉정이가 있어요. 속이 텅텅 빈 거. 제가 볼 때는 쭉정이 많아요. 우리 본가에 가면 쭉정이들 버글버글해요. 항상 나를 돌이켜보고 저가 참인가 분별하고 데살로 아니죠.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라고 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주의하라. 그 목사 가짜가 그렇게 엉터리로 거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지옥 가요. 죽으면 내가 그래도 이거 흔들기를 100만 년 했는데 그거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쁜 거 기도해요? 지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죽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듣는 태도나 그 교만한 레벨이 죽겠어. 오케이. 지옥은요, 절대 지옥 가지 마십시오. 내가 결정하니?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했지. 지옥 가지 않도록 이제 기도하라 그런 얘기인데, 이 지옥 가는 거는요, 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쭉정이가 되면 죽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천국 또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또는 새하늘 새 땅에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처럼 살죠? 여러분들 그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엄청난 이야기를 부유하고 살만하고 뭐 돈 좀 있고 이쯤은 살만한데요. 그러니까 그 미지근한 자들 있죠. 미지근하다니까 이거 흔드는 건 안 미지근한 줄 아는데 그것도 미지근한 거야. 종교 활동 살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발이 자동으로 움직여 간대잖아. 자동 시스템이잖아. 어떤 할아버지 말씀이. 진짜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조금씩 낳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 인간 중심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작정에 완전히 무지한 한국교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데 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 친구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must watch. 항상 나를 살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자,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화목해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이 중간치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중간치기는. 반드시 이 중간치기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고 자기 행실을 살피고 자기의 위치를 살펴야 돼요. 그래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바로 지켜달라고 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모르고 쓴 건 아니겠지 뭐. 악당들, 가짜들, 이런 애들 주장하는 내용을 그냥 쓴 거겠지 뭐. 오케이. 근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올리는 거 보니까 진짜 한국교회 무지한 거예요. 한국 교인이 보는 예수님의 성정입니다. 예수님도 피한 사람의 유형이래요. 예수님이 언제 피해? 그들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으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뭐래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귀신들은. 갈 길도 틀리고 할 일도 틀리고 반대 입장에 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해요? 아니. 관계가 없는 자들이야. 하나님은 피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르세요.
아주 악을 조장해라. 아주 악을 조장해. 거른다기보다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네, 끝났네. 네. 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마지막에. 네, 오늘 좀 길게 됐는데, 네, 오늘 주기도문의 첫 구절만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네.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